네, 오늘도 이 저녁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시간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의 소리가, 이 말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하면 항상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초록색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오늘날 인구가 몇 명이 있는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 정도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세상에 대략 한 8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몇 명 정도가 살아갈까요? 네, 어디서 얘기가 들렸습니다. 5천만 정도. 정확하게 5,162만 명이 살아갑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요, 딱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흑과 백, 선과 악,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치우친 편중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은 두 가지 결말을 맞으며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진 몰라도 죽어서는 어떻게 되냐? 결국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삶을 맞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보면 1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하죠. 다윗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강해져 갑니다. 반면 사울의 집은 다윗과 반대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쪽은 강해지고 있고 한쪽은 약해집니다. 다윗이 연전연승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집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다윗은 그 시기 동안 무려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요, 다처 그리고 다사는 매우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랜 전쟁 속에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사실이, 이 내용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도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떤 몸을?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코요, 셋이나 넷이나 다섯과 합쳐서 한 몸을 이루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말하지, 아내들과 합하여서 여럿과 한 몸을 이루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신구약 66권에 녹아있는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일부 일처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무엇입니까? 1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외가 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다. 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배우자를 갖는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듭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우리 시대와 다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그 왕권이 강력하다, 다윗의 집안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올바른 문맥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석되고 적용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 본래의 의미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해야 합니까? 다윗의 왕권이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변해도 그만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그걸 못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의 사건입니다. 뱀의 그 관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지키면 됐습니다. 행위 언약을 이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건네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결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아담과 하와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인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자녀가 없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라 말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자녀가 이렇게 많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죠. 시간이 흘러만 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도요, 사레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급하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앞서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요, 오늘날까지 그 중동 지역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우 짧은 이 두 가지 예이지만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일부 다처를 통해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다윗은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였고, 그래서 당대의 강력한 집안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혈족으로 동맹함으로써 관계를 구축하여 자신의 나라를 든든히 세웠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세우신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키실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자신의 판단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가고자 다윗은 노력한 겁니다. 물론 그 결과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강력했지요. 그러나 다윗의 말년에 그가 그렇게 했던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이 왕위 계승 과정 가운데서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반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봐왔던 사무엘상은요, 다윗의 성장 그래프였다면 이제부터 나누게 될 사무엘 하의 말씀은 다윗의 하강 그래프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해서 항상 견고했느냐? 신앙으로 모범적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 신앙 가운데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로 들었던 이 인물들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그 하와의 모습이 제게 비춰졌고요,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이 제 가운데 있었고요, 또 다윗의 모습이 제 안에 너무나도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 목사인 연약한 이 삶 가운데도 그 연약함이 너무나 넘쳐났다는 겁니다.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제 안에 있었고요, 그 연약함 속에서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생각 때마다, 그 어려운 때마다 뭘 의지했느냐? 검색창을 의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의지했어요. 제 핸드폰 번호 안에 있는 저보다 잘 나가시는 분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누가요? 제가요. 하나님 믿는다 말하는 제가 제 생각을 앞세워서, 제 판단을 앞세워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말씀 앞에 세워놓고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정말로 신실하게 온전히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류에 속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역시 점점 강하여져 갔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고요, 이스보셋이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넬이 실권자로서 권세를 잡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세운 명목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바지사장 한번 좀 다 들어보셨죠? 사장으로서의 능력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얼굴 마담으로,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겁니다. 아브넬이 누구를 그렇게 세웠느냐? 이스보셋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점점 권세를 얻기 시작하자 그동안 숨겨왔던 그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처음에는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오직 이스보셋님 뿐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이스보셋님만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옵소서 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것을 넘어서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점점 권세를 잡기 시작하니까 말이 짧아지죠. 이렇게 하지?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했어, 가만히 있어.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요? 아브넬이요. 본인 속에 있던 그 속내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속내를 드러났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보셋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보셋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바지사장이니까.
꼭두각시니까, 얼굴마담이니까 안타깝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허수아비로 세워진 많은 왕들은 다 그냥 자리만 차지할 뿐 진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보셋은 명색이 왕으로서 신하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잘못이었으면 넘어갔을 텐데 아주 큰 잘못을 했으니까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큰 잘못이 무엇이냐?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첩과 아브넬이 통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신의 잘못이 지적당한 것에 있어서 수그러들기는커녕 팔짝팔짝 뛰면서 매우 분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이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하여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금 실컷 왕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준 공로는 생각하지도 않고 괜한 것으로 트집 잡고 나에게 오히려 겁박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협박하기 시작하죠.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뉘우친 것처럼 아브넬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실상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내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자 아브넬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넬은요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신앙심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에게 붙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스보셋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로 가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못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어떡한다? 아니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삭은 뭐냐? 곧 죽음인데 아브넬은 그 어리석음으로 죽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망령되이 하나님을 언급한 아브넬은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서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요구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그대로 해라. 내 개인적인 뜻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요구한 것이기에 너희의 요구대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도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는 것도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제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그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안녕을 위해서 행했던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무엇이 되느냐? 자신을 위한 도구와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분의 뜻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이루는 자는 누구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넬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것일 뿐 그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아브넬은 없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저 아브넬과 같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 수단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하는 것은요, 아브넬과 같이 신앙 없는 자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세상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삶의 입술의 고백과 그 은혜가 이 안에 넘쳐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아브넬과 같이 어리석은 그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신비한 것에 빠져서 종교적인 환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겉모습만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아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대로 하라라는 그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저녁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